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때마다 피할 길 주심에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교만과 고집, 세상 욕심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나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세계 모든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가 한순간에 없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진노의 막대기를 내려주시옵소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비대면 수련회가 오늘부터 청년 1팀의 청년 편지라는 주제로 시작됩니다.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뜨거운 눈물로 경험하게 하셔서 그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큰 소망을 향하여 우리 청년은 나아갈 것이며 지켜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교육부서의 새로운 문화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학부형이 신앙교사가 되어 부모는 자녀와 함께, 성도는 기도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성전에 머물러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성도와 함께 믿음의 교제하고 서로 사랑의 떡을 나누며 함께 했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립습니다. 아름답게 성전을 증축하고도 전 교인이 함께 할 수 없고 수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사역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전에 있던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하옵소서. 새로운 북카페 사역에 부족함 없이 운영 시간에 맞도록 사역자들이 지원되어 나눔과 교육의 자리가 잘 준비되고 진행되기를 바라며 서로 섬기고 즐거운 마음과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도 크게 사용되어 복음 전하는 장소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학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어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남별 전사님 초등이 팀을 담당하시고 영어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어린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초등 2팀에서 전도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초등 2팀을 맡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게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은 불안함이었습니다. 저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지? 라는 마음과 저 어린 친구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할까? 라는 걱정이 제 마음에 크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 불안한 마음은 여름날 얼음이 사르르 녹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랑하는 초등이팀 아이들에게 푹 빠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이들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묵상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은 한 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머무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이, 가르침들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맞이하시면서 그들에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혹여나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또 자녀가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쉽게 그 무리에 끼지 못하고 무리의 뒤편에서 까치발을 빼꼼히 들고 고개를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두 귀를 쫑긋 세우면서 무리들의 어깨와 머리 틈 사이로 얼핏 보이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는 소리에 섞여 너무나 자그마하게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아빠, 저 사람은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예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아빠, 저 다리 아파요. 집에 가고 싶어요. 목말 태워주세요. 저도 같이 보고 싶어요. 라고 칭얼거리는 아이들도 어르고 달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부모님들에게 드디어 순간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시며 멋지게 답하시고 난 뒤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분하지만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보거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과 활발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없다 라고 생각한 부모들은 어린아이의 손을 꼭 잡고 그 수많은 무리들 틈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발을 밟았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부탁과 사과의 말을 하면서 이들은 겨우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께 다가온 부모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 만져줌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랬다고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생님 또는 랍비들에게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즉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데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모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옆에서 가만히 서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서기 시작합니다. 연예인을 보호하는 보디가드처럼 부모들을 턱하니 막아서더니 다짜고짜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쉬고 계신데 예수님 방해할 생각 하지 말고 얼른 갈 길 가시게, 이런 식으로 말하며 부모와 아이들을 쫓아내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일이 시간을 내시어 기도해 주시고 그러기엔 너무 바쁘고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사회 일원으로 여기지도 않을 만큼 경시했던, 아이들을 경시했던 당시 유대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위협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주눅이 든 부모와 아이들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과 하신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앞부분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마침 쉬고 싶었는데 참 잘했다. 역시 내 제자들이 사회생활 참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인지 느껴보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기록이 있는 다른 사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보시며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가축들을 파는 상인들을 보시며 분노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화를 내시며 그것을 바로잡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화를 내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의 예수님이 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화를 내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이, 또 아이들을 인격체로서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 역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아이들이 이미 어엿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워십에 실린 간증문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간증문들을 천천히 읽다가 보면 저희 명선의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예배를 사모하는지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단순하게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방해되지 말라고 잠시 아이들을 막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직 어릴 뿐이지 똑같은 신앙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부족한 실력이지만 더 열심히 설교와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핑계를 대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아이들 역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돕겠다고 나섰는데 혼만 나서 입이 삐죽 나온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나머지 부분과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이는데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약간이나마 경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맞이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한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원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나라를 어린아이같이 취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아이들이 순수하게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그 특징을 닮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또 깊은 신뢰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신뢰함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초등 2팀 아이들을 비롯한 명선의 여러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제가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저희 부서 아이들을 상대로 장난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은 하고 오지 않았는데요. 저는 평소에 이 5색짜리 볼펜을 주머니에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부서 예배에 가면은 아이들이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다가오더니 그 펜을 빼서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볼펜에 비밀이 숨어 있어. 한번 잘 찾아봐. 그럼 그 아이는 제 말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볼펜을 막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해체해가면서까지 비밀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비밀이 나올 리가 있나요? 아무런 비밀이 없다는 것이 비밀인 평범한 볼펜일 뿐인데요. 그래도 아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볼펜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웃음을 꾹 참고 시간 다 됐다. 다음 주에 다시 해보자. 고 말하고 펜을 뺏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시무룩해져서 아쉬워서 마지못해 볼펜을 저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진짜로 다음 주에 절 보자마자 또 펜을 빼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할 수 있다니 되게 감탄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는 이런 귀여운 순수함을 가진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합쳐지면, 이 순수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합쳐질 때에 명색이 전도사인 제가 부러움을 느낄 정도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평소에 활발하던 아이가 자리에 꾹 앉아서 입 삐죽한 채로 앉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 지금 삐졌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 다른 친구들과 오는 길에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혼내야 되나 위로해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설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해 볼까? 그랬더니 알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친구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예배드리기 싫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와 화해하고 오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10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그 아이는 생글생글 웃고 있습니다. 언제 삐쳐있던 듯 웃으면서 이제 예배 잘 드릴 수 있겠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쉽사리 믿어지지 않는 이 진리가 너무 순수해서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로 Let God be God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에게서 이런 순수한 신뢰의 모습을 볼 때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까 하고 참 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운을 저만 가지기엔 너무 아까워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각 교육팀에서 진행될 예정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는 여름 사역이 올해는 오늘 시작한 청년의 1팀의 수련회를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처음 시도해보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됐던 여름 사역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진행하기를 검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부서의 선생님들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이들의 신앙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신청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과 아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가운데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온라인은 익숙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겠다, 또는 아이가 아직 어리니 조금만 쉬었다가, 올해는 쉬었다가 내년에 상황 나아지면 다시 신청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어떤 환경과 상황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혹시 부모님이 신앙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참여를 주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 자녀의 예배와 활동 시간에 아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역할로서 아이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신뢰하는 아이들의 믿음을 경험해보는 좋은 기회로 여겨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명선에 온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사랑하시며 만나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명선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어른들이 도전받고 은혜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여름 사역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또 저희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대신하여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예배자,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저희 역시 예수님 앞에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명선의 모든 성도님들이 올 여름 사역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 성도님들은 기도와 함께 하면서 우리 여름 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은혜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부모교사로서의 책임을 지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아이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실까요? 네, 샬롬. 56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전에 거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주를 또 주일을 성수하게 하신 주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 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함께 또 귀한 예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헌신들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를 수 있는 좋은 부모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헌신하는 주의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헌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